지난주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헤아려 보라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충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감성이 좀 많이 예민하죠. 감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TV 홈쇼핑의 광고를 보면서 저런 물건이 다 있어? 저거 사면 다 만능으로 해결될 것 같은 충동을 느껴서 여러분 그 물건을 좀 아마 종종 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겁니다. 여자분들은 그거 좀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충동 구매도 있지만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지금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흔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그 군대 숫자를 헤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 여러분,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헤아렸는데 그게 뭔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째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졌다고 또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계수를 하는 게 이게 죄가 될까? 그러면 계수하는 동기겠죠. 오늘처럼 우리가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경제 정책을 세우고 가족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모든 정책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어느 군단을 어느 부대를 어디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그거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면,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닐 것이고 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겼고 다윗은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을까? 자, 일단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했는데 이 명령을 받은 군대 장관 요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하루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지금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우리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 군대인지, 이 중동에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보고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마음을 충동했고 다윗은 그 충동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군대 장관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랬죠. 왕이 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왕권을 가지고 하니까 군대 장관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숫자를 헤아립니다. 헤아리니까 몇 명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지파는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10지파만 헤아렸는데 157만 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군대 숫자가 157만 명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인구의 군인 숫자가 60만 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147만 명, 157만 명, 160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3만 명을 모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다윗의 휘하에 군인들의 숫자가 1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160만 명이다. 아마 다 합하면 더 많을 텐데, 여러분, 이 군대를 헤아리게 한 동기, 그리고 이 군대 숫자가 160만 명이다라고 한 결과를 보고할 때, 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더 드러내는 충동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다윗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를 유혹할 때 든든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영적 거장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기가 무척 힘든데,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지 또는 물질적인 유혹이든지 또는 명예와 권력이나 또는 쾌락을 위한 것이라든지, 오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천에 널려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기를 지키는 그 지킴이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고 여러분을 안전케 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의 기질, 죄의 성질이 어떤가, 죄는 얼마나 강력한가.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찾습니다. 그런데 술을 찾다가 보면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엔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의 영향권 안에 두게 하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죄가 가진 힘입니다. 자, 다윗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군사의 아내였으면 마땅히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했다고 하는 건 분별력을 잃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동침을 했습니다. 한 번 동침을 했는지 여러 번 불러서 동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의 소식을 알려오자 왕도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놓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죄의 성질은 죄를 숨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내서 그에게 부인과 더불어 동침을 하도록 유도를 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여보고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 격전지에 보내서 그를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자기를 은폐하려고 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죄가 그 사람을 점점 더 옥죄어 가서 그 사람을 더 강력하게 더 큰 죄로 이끌어가는 이중 삼중의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내게 들어오면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털어내는 방법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고 그 죄를 은폐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간힘을 썼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죄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곳 그 먼 발치기 저 끝에서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엉거주춤하게 예수님의 그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자가, 한 계집 여종이 자기를 뻔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앞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불을 쬐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투를 보니까 저 예수하고 한 패거리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다음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이렇게 죄가 한 죄를 짓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아니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의 기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한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사로잡아 점점 더 죄 속에 빠져들어가 그 영혼을 파멸시키도록 이끄는 것이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점점 더 죄를 키우고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깨달을 만큼 그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왕이여,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들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고 양 1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양 1마리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양이 자식과 같고 부인과 같고 그리고 딸과 같고 자기 식구다, 자기 가족이 됐다. 자, 그런데 이 부잣집,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 1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그 양으로 손님을 접대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다윗이 펄쩍 뜹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미있는 비유로 들려주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다윗이 폭발을 했습니다. 노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죽을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찔리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나 또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런 죽일 놈 그런 다 때려 죽여야 돼, 뭐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뒤돌아서면 내 안엔 죄가 없습니까? 나도 여전히 내 안에도 그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험으로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냐? 그래 그럼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런데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눈을 아래로 깔고 쪼그려 앉아서 뭔가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낙서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뒷걸음질 치더니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만 남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성서 주석가들은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앉아서 뭘 땅바닥에 썼을까? 지금 고발하여 온 그 사람들의 죄를 그 땅에다가 낙서를 하듯이 그렇게 땅에다 그 사람들의 죄를 썼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요.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예수님이 뭘 썼는지 모르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 죄를 졌는지 모르고 맹세를 하면서 그런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했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셔서 지금 모든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하고 지금 큰 제국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싶은 거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강한 장점이라는 게 여기 있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고 이실직고 했고 시인했습니다. 시인했고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집에 갔다 온다든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실직고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은 많이 흘렀죠. 지금 아기가 지금 동침을 했고 끌어들였고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리고 지금 아기까지 태어났어요. 그 결혼하고 아기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자기를 위장하고 살고 있는 불안하게 살고 있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케 했고 그 자리에서 그가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은 그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열매, 곧 고통스러운 삶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평안이 깨지게 되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그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죽을 만큼 도망을 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주에 자기의 그 아내들이 참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 인간이 이 죄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어떻게 죄에 그렇게 그 유혹에 쉽게 이끌려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군사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유혹이나 또는 자기 자존감에 대한 유혹이나 또는 시기 질투의 유혹이나 또는 뭐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 이성적인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수없는 유혹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깨우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를 보내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나자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동안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는데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가 그로부터 해방받는 모습들을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죠. 시편 32편 3절고 4절에는 회개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이 이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논바닥에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갈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죄를 품고 살아갈 때 얼마나 괴롭고 갈등이고 아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받았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32편 시편 32편 1절과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떠나시는 것,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 가운데에서 성령을 거둬가시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혹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회복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